군대에서 병사들이 가장 전투적으로 경쟁할 때가 언젠가 하면 중대별, 대대별 경쟁 때입니다. 최우수 대대, 최우수 중대 선발을 위한 경쟁에는 똘똘 뭉쳐서 그야말로 피 터지게 싸웁니다. 왜냐? 측정의 결과가 가장 직접적으로 자기 신상에 미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경쟁자가 적도 아니고 같은 사단, 같은 연대 안에 있는 동료들인데도 그토록 이기려고 합니다. 또 신기한 것 있습니다. 어제까지 한 팀이 되어서 경쟁했었더라도 중대별 경쟁에서 소대별 경쟁으로 바뀌면 어제의 아군이 이젠 강력한 적이 됩니다. 아군이어서 큰 힘이 되었던 어제 그 동료가 오늘은 가장 막강한 적이 되는 것입니다. 대대, 중대, 소대라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렇게 편을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시골 동네에서 자랄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동네에 삼촌뻘 되는, 그때는 청년들, 힘센 그 삼촌뻘 되는 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한 동네랑 이웃 6개 동네랑 패싸움 하자고 막 그랬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파워가 막강했었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도 그랬습니다. 다른 동네 친구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한 동네 친구들끼리 똘똘 뭉치다가 동네 안으로 들어오면 그 동네 안에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윗동네, 아랫동네 나눠서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돌로 맞추기 싸움도 하고 뭐 그 전쟁놀이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그 도로 하나가 그렇게 팀을 나눴습니다. 위례 신도시에 가면 아주 특이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 전체가 위례 신도시인데 크지 않는 사거리 중앙에서 팔 벌리고 북쪽을 향해서 딱 서면 남쪽은 성남시 수정구이고 오른쪽 전방은 하남시이고 왼쪽 전방은 서울시 송파구입니다. 불과 몇십 미터 거리이지만 서로 부딪히면서 사는 사람들이지만 도로 하나가 세 개 도시로 나눠버립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땅값이 완전 달라집니다. 하나는 서울 송파구 땅값, 하나는 하남 땅값, 하나는 성남 땅값이 각각 적용됩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서울시민, 하남시민, 성남시민으로 나눠집니다. 서울시, 하남시, 성남시가 만약 어떤 경쟁을 한다면 어떤 이권을 사이에 두고 다투게 될 때 어제의 이웃들이 세 개로 편을 먹고 다투게 될 것입니다. 이권이 클수록 결과가 직접적일수록 다툼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24절부터 34절을 읽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34절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22장 전체입니다. 배경을 알아야 전체를 쉽고 빠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지도 하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실제 모양보다 남북으로 좀 더 늘었습니다. 남북으로 좀 늘었지만 글자들이 잘 안 보일 것입니다. PPT로 할까라고 생각했지만 PPT로 보는 것보다 옆에 두고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주보에 첨부했기 때문에 눈 부릅뜨고 말씀을 듣는 중에 계속 지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통해서 개념을 잡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그 북쪽에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갈릴리, 지도에는 갈릴리, 자세히 보시면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합니다. 남쪽에 보시면 또 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해, 염해입니다. 갈릴리와 사해 사이를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왼쪽이 그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었던,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살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좌측이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 오른쪽 지역, 지도에서 지금 2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요단강 오른쪽 지역 전체, 여기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곳을 길르앗 땅, 길르앗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1번 빨간 번호 1번이 여호수아 때부터 사무엘 때까지 성막이 있었던 실로입니다. 성경에 실로가 자주 나옵니다. 실로가 1번입니다. 사무엘 당시,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부터 한참 후에 사무엘 당시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 법궤가
실로에 있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3번이 예루살렘입니다. 훗날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명실공히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가 되는 곳 3번입니다. 다윗성으로도 불리고 그리고 시온성으로도 불리는 예루살렘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은 요단강 오른쪽 지역까지입니다. 요단강 오른쪽 지역에는 그야말로 막강했던 거인들이 살고 있는 강력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은 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까지 그들을 물리쳤음에 대한 노래가 있습니다. 모세의 지도하에 그토록 강력한 적들을 쳐부수고 길르앗 땅을 점령했습니다. 요단강 오른쪽 땅을 모세의 영도하에 점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년에 모세가 느보산, 지도 오른쪽 그 염해 오른쪽 윗부분에 보면 자세히 보면 느보산이 있습니다. 말년에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과 길르앗 땅을 한번 착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죽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이스라엘이 오른쪽에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3번에서 2시 방향으로 보시면 1시 반 방향으로 보시면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 위에 길갈이 있습니다. 그 길갈에 본부를 둡니다. 요단강을 넘자마자 길갈에 본부를 둡니다. 거기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밑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결국 가나안 대부분을 점령하고 본부를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서 1번 실로에서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점령한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지금 본문 현재 1번이 여호수아의 본부가 있는 1번 실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지도에 대한 개괄적 배경이었습니다. 이제 본문 내용과 직접 관계되는 배경들을 말씀 세 곳을 읽으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배경 설명이 되면 본문에 대한 진도는 속히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 표시를 해두시고 민수기 25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239페이지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광야 40년 거의 마지막 때에 시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그 여자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셔서 24,000명이 그 일로 죽임을 당합니다. 6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 와중에 연병이 도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방 여인을 자기 텐트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음행을 합니다. 그때 분연히 일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느하스가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창으로 두 남녀를 꿰뚫어서 죽여버립니다. 그제서야 연병이 그칩니다. 이제 민수기 32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영도하에 요단강 오른쪽 길르앗 지역을 점령했을 때 일입니다. 길르앗 지역을 딱 보니 목축하기에 너무도 좋은 땅입니다. 가축이 특히 많은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 땅을 탐냅니다. 두 지파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에스더와 주한이가 왔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지파가 길르앗 땅을 딱 보니까 목축하기에 너무 좋아서 가축이 많은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 땅을 탐냅니다. 두 지파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길르앗 땅을 우리에게 분할해 주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아니, 이놈들이 무슨 소리? 아직 가나안 점령 시작도 안 했는데 너희들은 이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겠다는 말이냐?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목숨 걸고 싸울 때 너희들은 여기서 탱자탱자 하겠다는 말이냐? 그 지파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옵니다. 우리의 처자들 그리고 가축들이 정착할 여건만 만들어 놓고 다른 지파와 함께 가나안을 점령하겠습니다. 우리 지파가 최전방에서 싸우겠습니다. 가나안 점령을 완전 끝낼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래? 그 약속 지킨다면 길르앗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제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지파 르우벤 지파에 이어서 므낫세 반 지파도 동참합니다. 이 므낫세 반 지파가 뭔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반시성을 가진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반은 절반 반자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반, 므낫세 지파를 뚝 달라서 반. 그래서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반이 길르앗 땅에 정착하는 것을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갓, 르우벤,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길르앗 땅을 배분해 줍니다. 이제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281페이지 신명기 12장 13,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12장 13, 14절 시작. 너는 삼가서 내가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예배 처소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만 예배해야 합니다.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7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15절까지를 눈으로 쭉 읽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15절까지 속독으로 쭉 읽으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 여호수아 인도하에 여리고를 점령하고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작은 성 아이와 1차 전투에서 패합니다. 아이성 전투 패배의 원인은 아간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탈취한 비싼 물건 몇 개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훔쳐서 자기 집에 보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 한 명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지도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제목을 보시면 12지파에 분배된 가나안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여호수아서 13장에서 19장의 반영이 이 지도입니다. 요단강 오른쪽을 한번 보십시오. 남쪽으로부터 르우벤, 갓, 동쪽 므낫세, 이 므낫세 반 자손에게 이 길르앗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이곳에 대한 분배는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 22장 훨씬 이전 모세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모세는 죽고 리더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가나안 대부분 땅의 실권을 잡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전한 본부 1번 실로에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땅 분배 작업을 마칩니다. 요단 서쪽 아래로부터 시므온, 유다, 베냐민, 단, 에브라임, 서쪽 므낫세 반지파,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에게 땅이 각각 지도와 같이 할당이 됩니다. 지도에 레위 지파 땅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레위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서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축복하는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21장으로 갑니다.
21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21장 45절 현재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땅 분배까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고 22장 1절입니다. 그때에,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는 가나안 정복 땅 분배가 끝난 이후 그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쪽 땅을 이미 분배받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했다.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모든 것, 내가 명령했던 모든 것, 너희 세 지파가 잘 순종했구나. 이미 땅을 분배받았지만 다른 지파들과 함께 정복 전쟁을 최선봉에서 끝까지 잘 치렀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임무를 다 마쳤으니 이제 모세가 너희들에게 준 땅, 너희들의 처자와 가축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거든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너희들에게 전리품으로 획득한 많은 재산들이 있는데 그것 너희 형제들과 사이좋게 잘 나누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두 개의 반지파는 실로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9절 이후 이어지는 이야기를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일부 각색해서 이야기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말씀과 지도를 참고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반지파로 이루어진 큰 무리가 길르앗으로 향합니다. 수레에는 많은 재산들이 실렸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요단 저편에 있는 처자들 너무도 보고 싶습니다. 버선발로 달려나올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뜁니다. 실로를 떠나 아이를 지나 여리고점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었던 그때의 기록들이 생생합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장면,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아파했던 장면, 결국 아이성을 쳐부수는 장면,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을 도와주어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여리고를 지나 길갈 인근에 이르렀습니다. 길갈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점령 초기 이스라엘 군대의 본부였습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에 감사했던 장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길갈을 향해 요단강을 건너기 전 길르앗을 향해 가기 전에 길갈에서 하루 묵습니다. 두 지파 반 지도자 몇 명이 길갈에서 밤을 새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너무도 감회가 새롭기 때문에 이야기가 계속 깊어집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득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실로에 있지 않은가? 이스라엘 백성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실로에 있는데 우리 집합 모든 남자는 매년 요단강을 건너서 실로로 가야 된다는 말인데 그런데 이런 걱정이 생기네. 우리 세대는 괜찮겠지만 세대가 흐르고 나면 행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 요단강이 우리를 갈라놓으면 어떡하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뵈러 갈 때 가나안 쪽에 사는 사람들이 쌩 까버리면 어떡하지? 길르앗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요단강 너머에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생각하고 보니 정말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도로 하나로 편이 나눠지고 도시가 나눠지는데 같은 동네 안에서도 도로 하나로 편이 나눠지는데 요단강은 편 나누는데 확실한 명분이 되고도 남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 좌측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대가 길르앗 땅에 사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 밤에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야 정말 그렇네.
뭐 좋은 방법 없을까? 그래, 이렇게 하자. 이곳에다가 실로에 있는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하나 만들자. 눈에 잘 띄게 더 크게 만들자. 훗날 가나안 쪽에 그 누군가가 만약 요단강 건너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든 이 제단을 보여주면 그들도 수긍할 거야. 여기에 제단이 우리도 야곱의 후손임을 증명해 줄 것이야. 고고학자들이 일본의 문명이 백제를 통해서 갔다는 이야기를 증명할 때 백제의 문물과 일본에 있는 문물이 비슷한 것을 갖고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단강 오른쪽 지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만약 나중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쌓은 이 제단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자. 그 이유로, 그 증거로 여기다가 실로에 있는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하나 딱 만든 것입니다. 날이 밝자 그들의 결정대로 실로 성막에 있는 제단과 똑같은 모양의 번제단을 여기에 큼직하게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으로 갑니다. 며칠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로이 세워진 제단을 요단 서쪽 지파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큰 오해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옵니다. 길르앗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만의 제사를 위한 장소를 만들었다. 더욱 기분 나쁜 것이 그놈들이 요단강 건너가 아닌 요단강 우리 쪽에다가 제단을 만들었다. 훗날을 기약하는 어떤 정치적 목적도 있어 보인다. 야, 요놈들 웃기는 놈들이네.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줄 아나 보네.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실로에서만 드려야 함을 모른단 말인가? 아니, 저놈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지? 하나님을 거역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인가? 바알보올에서 몇 명의 음행 때문에 연병으로 죽은 24,000명을 모른단 말인가?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사실 모른단 말인가? 저놈들이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가? 안 되겠다. 저놈들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요단강 건너 있는 저 인간들과 전쟁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상황이 거기까지 이르자 요단 서쪽 지파들이 우선 진상조사단을 구성합니다. 음행하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였던 비느하스가 조사단장이 되고 서쪽 10개 지파의 천부장 10명이 조사단원이 됩니다. 조사단이 요단을 넘어 길르앗에 이르렀습니다. 조사단장 비느하스가 길르앗 2개 반 지파들에게 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거역하는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떡하려고 하는가? 너희들의 죄로 인해 우리들 모두를 죽게 하려는 것인가? 바알보올에서 일, 아이성에서 일, 그것이 또다시 반복되기를 정령 바라는 것인가? 길르앗 땅이 혹시 너희 마음에 들지 않더냐? 길르앗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서 그런 짓을 한 거냐?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해라.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해줄게. 우리에게 분배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서라도 우리 땅에 와서 살게 해줄게. 제발 여호와 거역하지 마라. 제발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마라. 그래서 비느하스가 생각한 것은 이들이 정치적 목적, 종교적 목적에 약간 삐딱함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2개의 반지파, 오해가 있어도 단단히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2절 이하입니다. 2개 반지파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중요한 이름 3가지가 2번 반복되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자기들도 섬기고 있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의 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 일이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거나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할 말 없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에게 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너무도 사랑합니다. 우리 후손들도 여호와를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우리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 문제까지입니다. 만약 서쪽 지파의 미래 세대들이 우리 동쪽 지파 미래 세대들의 예배를 방해하면 어떡하나?
동쪽 지파들이 예배하는 것을 서쪽 지파들이 막으면 어떡하나 그 걱정 때문에 이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제단은 실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서쪽 지파를 거역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30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해가 풀렸습니다. 조사단이 2개 반 지파의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조사단이 2개 반 지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범죄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전쟁을 막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조사단이 실로로 돌아가서 결과를 보고합니다. 서쪽의 모든 지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즐거워합니다. 오해가 풀리고 화해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후로 더 이상 2개 반 지파와 전쟁하자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2개 반 지파가 만든 제단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이 아무리 편을 가르며 흐르고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하나님됨의 증거가 있는 양쪽 백성들, 그들을 갈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여호수아 2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많은 내용들이지만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아마 이해는 분명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몇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31절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34절 끝부분 보십시오.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라. 분명 이 사람들에게는 매우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이 만든 편가름으로 인해서 오해와 갈등이 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하심,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이 상호간 확인됨으로 오해와 갈등이 풀어졌습니다. 오해와 갈등이 화합과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분명 그리스도인들이 맞고 분명 하나님의 교회는 맞는데 교단과 교단 간, 지역과 지역 간, 교회와 교회 간에, 같은 교회 안에서 부서와 부서 간에, 그리고 각각의 성도 간에 보이지 않는 요단강이 끼어들어서 편을 가릅니다. 정치적 성향의 차이, 지식의 차이, 배경의 차이 등등이 요단강이 되어서 성도들 간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해와 갈등이 막 커져갑니다. 전쟁불사,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기는 사람들, 그 마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까지 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죽이려고 덤비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요단강, 도로 하나, 그것이 무엇이라고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운단 말입니까?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인데 나라가 다르다고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해와 갈등이 위기를 유발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그것 하나만으로도 오히려 갈등과 오해가 화합과 찬양으로 바뀌는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 우리가 있다면 지역적 위치, 사상적 차이, 정치적 성향, 철학적 차이 등등은 성도와 성도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단과 교단,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를 화해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복음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못된 정치꾼들 많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요단강을 끌고 와서 교회와 성도를 이간질하려는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휩쓸려서 성도들 간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갈등과 오해가 혹 많이 있을지라도, 정치적 성향 차이 때문에 많이 있을지라도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그것마저 녹이고 화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귀한 것 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서쪽 지파 사람들이, 동쪽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토록 만들었습니다. 배교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이 즐거움과 찬양이 되었습니다. 이거 매우 귀한 일 아닙니까?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성도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의 행태가 이단 같고 사이비 같다는 이야기가 막 들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가 이단도 사이비도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가 이단 사이비가 아님,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사람을 실제로는 내가 매우 사랑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또한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증거 또한 아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내가 아는 그 사람의 행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25절을 보십시오. 요단 동쪽 지파들이 걱정했던 내용에 대한 기술입니다. 서쪽 지파들이 너희는 하나님 백성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예배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까봐 매우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인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 우리에게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 그것을 함부로 내팽개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귀함을 깨달아 신실한 예배자로 더욱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요단 동편 지파가 실제로 하나님을 배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처럼 보였던 사람이 알고 보니 이단이고 사이비였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쟁이라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 또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왜 이 말씀을 읽을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범죄한 자가 있을 때, 배교한 자가 있을 때 권고가 필요합니다. 개인으로 한두 번 말하고, 개인으로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해서 조사 사절단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안 되면 그들을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겨야 합니다. 왜냐? 여차하면 그들로 인해서 교회 전체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릴 권한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한이 바로 교회에 있는 권한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 그것이 바로 그 권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 권한을 사용할 때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심에 합당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해서 말을 듣지 않았을지라도 기도하며 사절단을 보내면 듣고 돌이키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큰 권위를 가진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요단강 좌우편에 각각 지파들이 화해하는 과정도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와 예수께서는 더욱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두세 명이 있을지라도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지파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신실하고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귀한 교훈 잘 간직하셔서 갈등과 오해가 있는 곳을 화해와 찬양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목자의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권위 있고 지혜 있는 결정을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만 더욱 높아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